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참 이렇게 허물어지는 일들 수없이 많지만은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의 현장이 허물어진 그 모습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 일의 그 배경 원인 제공을 어느 정치가가 했대요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이 퍼졌습니다. 뭐예요? 가짜 뉴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예요. 어디나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훑어가고 그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가정에도 가짜가 있고 교회도 가짜가 있고 모든 모임마다 이 가짜 뉴스, 가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 유일한 말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생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그 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모든 말들은 나는 잊어버려요. 상대방도 그랬나?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모든 말들을 다 가져다가 무익한 말, 거짓된 말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큰 선물이지만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만, 이 말이 거짓될 때는, 무익할 때는 주어진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이 심판받는다니까요. 신문을 당한다니까요.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거짓말이잖아. 쓸데없는 말이잖아. 남을 해치는 말이었잖아. 왜 그렇게 말했어? 신문을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요? 그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니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래요. 응?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도 해야 되고 계약도 맺기도 하고 선관도 하고 선서도 하고, 아니 맹세도 하는데요.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니요? 이런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요. 함부로 불러요. 값싸게 불러요. 사람의 이름도요, 명예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예를 훼손했어. 내 이름을 갖다 함부로 썼어. 나에게 이렇게 모독을 줬어. 명예훼손죄 세우랑 찹니다. 어떤 유명 브랜드를 갖다가 짝퉁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갖다 도용하잖아요. 그것도 걸려들어요. 이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요? 망령되이 여겨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반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래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그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살짝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야 내가 저것으로 맹세한다, 내가 저 교회 예루살렘,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예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러니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을 끌어다가 자기의 모습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요, 뭐 교회 이름은 나와요, 등등의 이름은 나와요. 근데 그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입증하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쓰는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마지막 날에 신문당하리라. 왜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일러주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쓰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참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선포되었는데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나의 모든 그 태도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울 터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담긴 그 이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거룩하게 여기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이 보이신 삶이요 가르친 삶이에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자기 자신이 왕이었으나 진짜 왕을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그는 자기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이름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이름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렀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곧 그분을 찬양했나요? 내가 만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한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저는 언젠가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죄를 먹고 마쳤던 인생인데 나를 죄악의 덤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온갖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좌지에서 건져주시고, 불평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이름, 이 이름 맞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신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 도대체 이 인류의 희망, 주님밖에 누구 있습니까? 그 이름 위에 무엇이 희망입니까? 경제가 잘 돼서 무슨 몇만 달러의 GNP가 있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있다 해서 그것이 소망입니까? 어떤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그것이 희망입니까? 어떤 군인이 무기를 개발해서 그것이 희망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희망입니까? 좋은 자리, 좋은 학교 나오는 게 희망입니까? 내가 건강한 게 희망입니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꾸로 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주는 변함이 없는 그 이름, 영원한 그 이름을 우리는 다윗처럼 높여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세요. 딴 거 하나도 하지 마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나를 잊어버리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해. 그 모든 것이 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야. 기도조차, 교회조차, 믿음조차, 하나님조차, 그 이름조차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처럼 주님만 높이세요. 주를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어휴, 하나님 그렇게 주를 높였는데 아니 그냥 이름 없이 지나갔어요. 이름 없는 게 더 멋있어요. 각국의 정상이나 어떤 외교적인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들른 것은 그 나라의 무명 용사의 그 묘지, 그 탑이에요. 이 땅에서 이름이 없어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유명한 자예요. 이 땅에서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그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 생의 전부가 돼야 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성령님을 높이는 것, 그 이름을 찾아서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 그 이름은 진실한 이름이니 그 이름으로 주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내가 지금 중간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길 대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결론도 내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름을 함부로 해서 멸시하고 나를 위해서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는 삶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아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반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런 것을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 하면 정죄받아요. 정죄받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심판받아요. 아니라는데 침묵하는 것, 그것도 부인하는 것 똑같아요. 아니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진짜인데 가만히 있어요. 침묵이에요. 침묵 중간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냐 아니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이지 우리의 언어에는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알아서, 이게 없습니다. 분명해야 돼. 분명히 언어가. 크리스찬의 언어는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요, 근데 이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 여러분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냥 우리의 생각. 너의 생각에서 그렇다, 너의 생각에서 아니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내 잡념, 그런 생각 속에서의 그렇다 아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스칼, 이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이 빵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의 모음집, 묵상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의 그 잡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빵세라는 것 자체가, 이 파스칼이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책이에요. 책. 거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함, 하나님을 묵상함, 진리를 묵상함, 그 이야기. 인간은 위대한데, 생각 때문에 위대한데, 갈대같이 참 연약한 존재지만 위대한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 내가 전한 복음을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곧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것은 그냥 부평적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옳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보다 생각이 먼저 있는데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아닙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침묵, 심판받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 노, 나도 아니라 노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찾기 힘든 자가 노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노라고 하는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그렇다 아니라 예 동의합니다, 소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적극적인 삶이요,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물러가라. 분명한 언어,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와 아니라 속에는 필름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렇다, 거짓에 대한 아니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름이 있어서 선교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야 잠깐만 저 동쪽 봐라고 거기만 숙여, 그거 별거 아니야, 국민의례야, 그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자기들이 말하는 일왕, 천왕에 대한 사상, 또 자기들의 이 침략에 대한 그 반격과 그 논리를, 그리고 이 정말 모든 우상됨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반격하는 것이 기독교이니까는, 목사님들 이리 오셔. 잠깐만 고개 숙이고, 자,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가세요. 장로님들도 기도하기 전에 와서 한번 절하고 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그때에 아니요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니오는 감옥으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로 이어갔습니다. 아니오 할 때 맞는 것도 같네요 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퀸주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회색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 결과로 많은 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명예이익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니 진리 따라 예와 아녀를 분명히 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외치지 않는 교회, 아니요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피난처가 없어서 유리방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기 피난처가 있다. 그의 이름으로 달려가라. 피난처에 달려가라. 그가 너를 품어주시리.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입니다. 그 이름에 달려가면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외치라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아니라고 말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침묵의 그리스도인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회색 분자들, 그것이 우리 퀸주 장로의 성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양이 조용하고 이 시대가 평안하려면 목사님 좀 입 좀 닫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조용한 것이며 무엇이 평화인 것입니까? 편안함이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불편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빛이냐 어둠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수없이 것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왔는데 우리에게 왜 안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싹 포장해서 오잖아요. 야, 이것을 너 배고픈 때 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좀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너 나한테 절해봐라. 약속을 합니다. 물러가라. 우리에게도 쫓아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흐릿했잖아요. 누가? 하와가. 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 그거 동상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만지도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한데. 그 말씀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탁 잡히는 거예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아담에게도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떠넘기는 언어가 아니에요. 허무는 언어 아니에요. 내 언어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당신은 귀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언어, 사람을 절망시키는 언어, 오늘 나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당신이 하면서 그냥 헐뜯는 그 일들, 힘겹게 나왔을 때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 일으킬 힘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 속에 살리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합시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
전하기 비로 성하여도 진리다 함께. 제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절망과 수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딴 데서 오기도 않다고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내 속에 있었던 어둠이 또 돋아오면서 절망에 빠뜨리고, 아이고 어떡하나 조바심 내게 하는,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 참과 거짓 사이에서 잘 선택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양식을 먹여야 될 텐데, 아버지요, 저희 이 거짓됨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닌 거예요. 악이 비로 성하여도, 아무리 악이 성한가 진리가 더욱 강하다. 예수 진리가 더욱 강하다. 예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가 진리 편에 서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 편에 서도록 또 저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진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한 자로서 진리를 선택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요, 퀸즈 장로교회요, 진리를 선택합시다. 우리가 예할 것은 예합시다. 노할 것은 노합시다. 너무나도 우리는 그 바운더리가 희미한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요, 왜 안 합니까? 이럴 수 없어,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까? 왜 안 합니까? 아니요 할 그 자리에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니요 하는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자들을 회복할 수 있으니,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더 이상 죽이는 언어, 상심시키는 언어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다면, 이 죄악된 나를 그렇게 불러줬다면, 우리의 언어가 성도를 향해서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 주님께서 쓰라고 하는 그 언어, 그 방향, 그 진리,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 말을 거를 하지 마세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절망을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가 저주하지 마세요. 더 이상 너는 안 돼 하는, 그렇게 자기의 자녀인데도 자기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용서하신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왜? 헛된 얘기하다가, 헛된 말 하다가, 침묵하다가 주님이 심판할 때, 자 보자,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보자. 이 진리를 침묵했네. 10년 20년 가만히 있었네. 그러다가 왔네. 너 하나 구원받겠다고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인지, 너의 그 빛나는 언어로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그 언어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노라. 너의 말로 힘들었던 성도들이 그 주간 그 주일에 용기를 냈었노라. 참 귀한 언어의, 그 빛나는 언어의 주인공이 여기 왔구나.